오늘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장면은 우리 지난주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그곳에 가서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이 27절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제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아까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만남이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됐죠? 영원한 만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전도학교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만남입니다. 자, 영원한 만남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전도입니다. 자, 전도를 다르게 표현하라면 영원한 만남입니다. 자, 영원한 만남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거는 단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데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한 번의 만남이고 그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다면 그건 영원한 만남이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만남을 회복하는 전도학교. 전도학교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론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또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딱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 그게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로 하라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첫 번째.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늘 빌립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시간표, 이 전도, 이 영원한 만남 속에 진짜 쓰임받는 사람. 영원한 만남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계획해 놓은 만남이요. 그렇죠. 그 만남의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뭐냐? 이 복음이, 이 정확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지금 복음 못 받은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이 또 한 어느 나라인가 뭐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게 700번째래요. 700개 언어로 성경이 지금 번역됐대. 그런데 아직도 그 나라 말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는 그런 나라 부족이 많대요. 앞으로 몇 년도까지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뭐 성경 번역회에서 나온 그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뭐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뭣하다 가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그 영원한 만남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다가 가야겠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사람, 완전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원한 만남 속에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요. 이게 전도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만 모든 민족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뭐한 사람이 있어요?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를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불신자가 볼 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창피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수 있어요. 뭐 어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안다면은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고 이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있다라는 거는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이 영원한 만남에 이 전도를요, 이 선교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딱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 것 같지만 이게 영원한 만남이 됐어요. 이 한 번의 만남이 한 나라를 살리는 만남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만남을 회복할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영원한 만남. 진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죠. 그게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요. 자,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한 번만 있어도 됩니다. 이 영원한 만남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번도 내 인생에 이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없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나의 관심, 나의 중심 속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에 이 영원한 만남,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한 그 만남이 나에게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 뭐냐? 자, 그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놓고 보세요. 이 빌립 집사 개인을 놓고 볼 때 이 영원한 만남에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뭐겠어요? 이겁니다. 자, 갈보리산이죠. 이 빌립 집사는요, 이 세 가지 속에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항상 이 영원한 만남의 이 시작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메시지 나온 것처럼 지난 2부 예배 때도 나오고 지난 전도학교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내 모든 삶의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이 영원한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답이 있으니까. 그럼 뭐죠?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된 예수가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게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를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예비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돌아오는 주의 말씀은요,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자, 아멜렉이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서 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영원한 만남의 시작,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도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요 항상 보여져야 돼요. 왜 영원한 만남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갈까요? 대부분 여기 걸려 있다니까요.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예배 메시지처럼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문제 아니요. 나는 장점이 이건데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야.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축복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나의 단점, 저게 저 사람의 단점, 이게 나의 단점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볼 땐 그걸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완전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어디에 걸려 있냐? 여기 걸려 있어요. 가히 얘기해 보면요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아닌데요. 그걸 문제라고 붙잡고 혼자 헤매고요. 혼자 생각하고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감람산이죠. 자, 감람산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미 서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이 그리스도, 복음이다. 모든 삶의 이유가 뭐다? 전도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전도에 유익한 게 뭔가? 이걸 보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전도에 유익할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전도에 유익할까? 그걸 놓고 모든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놓고 모든 걸 보면은요 완전히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어떤 게 복음에, 어떤 것이 전도 선교에 유익할까를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도와주고 살린 거예요. 그게 복음에, 전도 선교에 유익하니까. 내게 유익한 걸 하려면은 저 여자가 잘못한 걸 다 알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게 유익한 걸 하려면은 내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선교에 유익한가 뭘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살린 겁니다. 이번에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이 목사님. 그죠? 여러분이요. 이걸 항상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여집니까? 3번이 보여집니다. 3번이 뭐죠? 자,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이 1장 8절의 말씀을 감람산에서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자, 이게 뭐라겠죠? 자, 이게 바로 기도라겠죠. 자, 그런데 이 모인 이 현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미 교회지만 이제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뭐예요? 이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같은 겁니다. 예배, 기도. 자,
이걸 정말 회복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딱 잡으면 돼. 이 복음은 뭐예요? 이거죠. 자, 이 답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답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복음이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전도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어도 그 방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기도, 이게 우리 삶의 방법이다. 그럼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뭐예요?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광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 가지를요 항상 가지고, 우리 지금 62가지 메시지 나오죠. 거기에 21가지 메시지 나오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아닙니까? 그렇죠. 요 세 가지만 제대로 딱 이해하고 붙잡고 내 것으로 딱 정리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따라오게 돼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어떤 것이 전도 선교에 유익한가를 항상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예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만 얻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가 어떤 현장에 갔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갔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현장으로 갔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현장으로 갔다. 거기서 딱 답을 가지고 많은 일, 많은 사건 만나겠죠. 답이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질 필요 없죠.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게 뭘까? 이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내가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간단합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 되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만남, 전도의 진짜 시작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세요.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요, 막 다 지난 과거에 뭐 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건 안 보고요, 엉뚱한 거에 빠져서 속지 마세요. 제발 사람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 상황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완전한 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시작이 딱 됩니다.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이요?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렇죠. 자, 그 120명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두 번째 게 되어지죠. 어떤 게 되어져요? 이 영원한 만남이에요.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여정,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자, 영원한 만남의 여정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미 말씀 나왔지만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와요? 뭐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랑, 갈등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때입니다. 보세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이요. 교회 안에 약간의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약간의 우리말로 하면 시험이 있었어요. 이때에 뭐 했어요? 빌립 집사를 비롯한 7 집사,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똑같이요. 두 번째, 요 말씀 나오는 앞에 나오죠.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이 6장 1절부터 6절에 세움받은, 중직자로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갈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여기서 갈등하고 대부분 이러면 막 도망가고 막 안 된다, 포기하고 막 두렵다 이러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선진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 선진국 대열에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코로나를 제일 지금 적게 나오고 사망자가 적고 제일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데가 우리나라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그 코로나에 대한 제일 두려움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벌 떨잖아요 지금. 뭐 먼 일 날 것처럼 막.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하라면서요. 독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뭐 잘 개념이 없어서 그 독감 맞으라면서요. 그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더 많이 죽어요. 통계 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워낙 많이 퍼지고 이제 뭐 백신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거 맞아도 죽는 사람은 죽어요. 그렇다고 막 뭐 마스크 벗고 막 전파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봐요. 벌벌 떱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다 압니다. 진짜 교회 내부의 문제 오고 외부의 문제 올 때요. 천명, 소명, 사명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렀을까? 어떤 가수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뭐 공연하고 났더니 그 MC가 물었어요.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가수가 얘기를 했어요. 반응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공항을 가는데 전에는 뭐 사람들이 인사를 안 했는데 그 콘서트를 하고 나서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인사를 하면서 막 누구누구씨 하면서 인사를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같은 시대에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 말에 자기는 되게 감동을 받았대. 나이 많은 한 70 뭐 넘은 그 가수요. 기독교인이고 장로요. 여러분, 그 가수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만나고 이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나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현장에 있게 해요. 거기에서 직분을 주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여 소명 사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천명 속에서 소명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가수 노래만 들어도 감동받아서 이 시대에 당신 노래를 듣는 것 때문에 감동한다고 우는 사람이 지금 뭐 널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있다면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요 빌립 집사는 이게 있었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대부분 그때 갈등하잖아요. 심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하면 그 속에 빠져버리고 낙심하고 그래.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8장 4절에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요. 교회에 내부 어려움이 올 때요, 내가 딱 중직을 받고요, 거기에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완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내가 이 나머지 부분을 맡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자, 이 6장에 보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은 6장 2절에 보면 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접대가 뭐냐? 밑에 그 각주에 보면 재정 출납이라고 나와요. 그 교회 안에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 배분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이때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돈 부분, 제일 예민한 거잖아요. 이때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요,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 늘 메시지한 것처럼 중직자는 위기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위기 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위기가 오면요,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에 그 속에 자기가 책임지고요,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 큰 핍박이 왔을 때는요, 완전히요 현장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적용, 참된 적용.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이 진짜 됐다면 참된 적용은 될 거다. 억지로 적용하려면 병듭니다. 억지로 적용하려면 미칩니다. 억지로 적용하려면 속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참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작이 정말 됐다면은 이 여정, 이 적용은요 될 겁니다. 되어질 겁니다. 왜냐?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 부분이요 점검돼야 돼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2가지 21가지 할 때 볼 때 보세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면서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당연 필연 절대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진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만 붙잡으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뭐 어떤 뭐가 왔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뭐 어떤 사람 상황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외부에 핍박이 오고 지금 같은 시간표 아닙니까? 일부러 핍박하려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런 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 선교를 회복하고요. 현장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빌립 집사의 여정을 보라니까요. 자, 오늘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39절 뭐가 나와요?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나오죠. 뭐예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령 인도 받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다 하면서 그 내가 정하는 대로 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걸 한번 다 봐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 두 가지를 딱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 뭐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외부에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완전히 현장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만히 뭘 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는 이 속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어려움이 올 때는 완전히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작이네요.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있을 때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축복만 계속 누리면 이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제가요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학교 말씀이 중요해요. 그걸 제가 어디서 느낀지 아세요? 메시지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메신저로 서본 분들은 알아요. 많이 준비했는데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거나 다른 거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별 준비 안 하고 말씀 넣고 계속 기도했는데 강단에 섰는데 말씀을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제 경우는 저희 교회 될 땐 전도학교예요. 저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분들이고 전도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많이 준비 안 하거든요. 진짜 그냥 딱 본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전도학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왜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거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요 반드시 쓰임받. 유 목사님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정은주 목사님을 통해서 뭐 김동건 목사님 이런 분들, 지금 우리 1세대 어른 중에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잘했던 못했던 간에 복음을 좀 몰랐더라도 전부 젊을 때 또 처음에 목회할 때 전도를 놓고 고민한 분들이라. 그분들이 진짜 전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복음 만나고 성경적 전도 만나니까 이분들이 바뀌었다라는, 맞을 겁니다. 진짜 전도해야겠다 한 분들은 그게 맞을 겁니다. 제 친척 중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우리 메시지 들으면요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못 오지 정말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척 누나가요, 제가 이 복음 얘기하고 하니까 자기도 인정해요. CCC 출신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 시간표상 뭐 막 이렇게 우리랑 같이 훈련받고 하지 못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만나서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제가 다락방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었대요. 그 자기도 들어봤는데 자기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태안에 있는데 태안에서 피아노 이렇게 가르치고 원장인데, 자기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국어가 뭔가 그래서 그걸 어떤 과외를 붙였대요. 잘하는 선생님한테.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 잘 가르치다가 못하겠다고 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에게 좀 문제가 왔다고. 그 이분이 아마 교인인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막 굉장히 힘들어해서 막 아이들을 못 가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다 회복이 돼서 지금 천안에서 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것도 하다가 안 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봤는지 누굴 통해서 봤는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회복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상황이 우리 다락방에 못 오니까 그 현장에서 지금 전도운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대요. 진짜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고 꼭 이렇게 어머님도 우리 누나 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들어보고 했는데 자기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복된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 갔는데 기존 교회는 막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300명을 전도하기로 했대요. 총동원 전도주일 날 불러오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추진을 하는데 성도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만나서 치유된 이 선생님은 이게 자기는 좀 방식은 달라도 전도가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300명 오면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재정이 어떻고 그런데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300명 전부 헌신하겠다고 본인이 헌신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런 얘기 쭉 하다.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진짜 전도할 사람들은요, 우리 메시지 들으면 맞다 싶어요. 아, 정말 맞구나.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정말 딱 말씀 붙잡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 여정 속으로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이제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좀 이 시대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회, 많은 교단이 있지만 진짜 이 참 복음과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빌립 집사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이 오늘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딱 붙잡고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세요.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요, 전도를 놓고요, 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거 놓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딱 생을 거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영원한 만남의 여정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3번 보세요. 그러면 이 영원한 만남, 이 전도예요. 자, 이 영원한 만남에요. 자, 실제 실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실제 실천. 자,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내가 한 분야든 아니면 어떤 한 현장이든 내가 한 지역이든, 그렇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를 정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렇게 한 현장을요, 여러분의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현장을요, 확정하세요. 이 한 현장이라고 할 땐 아까 얘기한 뭐 분야, 그다음 지역, 뭐 어떤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도 되고. 그럼 여러분이요, 이렇게 한 현장을요, 여러분 마음에 딱 확정을 하세요. 자, 확정을 하고, 자, 뭘 하냐? 여러분이요, 오늘 빌립 집사가 이 여정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요,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자, 지난주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현장을 딱 정해놓고요, 이제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정말 누리세요. 자,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전부 연결이 돼요. 뭐 순서적으로는 이게 지나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이 뒤에 이게 있었지만,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이제 정해졌으면 정해진 현장, 아니면 안 정해졌으면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마음에 딱 담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계속 누려보세요. 정말로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현장이든 아니면은 내가 정한 현장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는 현장이 나올 겁니다. 그 현장에서 뭘 시작하냐? 요걸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의 형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이 시작과 여정 속에서 이 정해진 현장, 아니면 꼭 내가 뭐 확정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운동, 이 그리스도를 이 빌립이 전했던 것처럼 이걸 내가 해야겠다 해서 여러분이 시작하면, 또 시작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 현장 안에서 3분의 1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만남, 영원한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만남의 문이 딱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요걸 놓고 기도해라. 이걸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만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내용이 다 안 나왔지만요, 이 빌립 집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분명히 뭘 줬겠어요? 메시지를 줬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 사람을 확립하는 거죠. 이제 우리 표현으로 양육한다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을 보세요. 길게 오랜 시간 확립하고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예비된 만남이었던 이 사람은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양육하고 뭐 확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과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사역자들, 또 뭐 교역자들, 교회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만남을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확립시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육하고 확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은 확립하고 양육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맛을 지금 보도록 지금부터 기도. 이미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인도받는 분들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한번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다른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 전도학교는 진짜 전도 때문에 모인 분들이니까요. 여러분은 한번 이걸 놓고 고민해 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분명히 성경엔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쓸데없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필요 없는데 기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안 일어날 일인데 기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럼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돼요? 파송식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파송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파송해서 이 사람이 가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났겠죠. 이 사람이 가서 뭐 했겠어요? 위치도 높은 위치에 있고 하니까 왕궁에서부터 했을 테고, 또 그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 전했을 테고, 그러면서 그 막 관료들에게 복음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가서 재생산했겠죠. 엄청난 메시지를 많이 이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지금처럼 66권이 아니고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그거 한 번 보려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루마리를 다 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몇 장 뭐 장절 있는 게 다 펴서 봐야 돼요. 저쪽 거 보려면은. 맨 앞에 보는 거는 뭐 여기 보면 되지만, 그리고 다시 다 말아서 놔야 되고, 굉장히 고가예요. 그렇죠? 진짜 복음을 딱 몰랐는데 복음을 받고 세례 받고 나서 모든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또 된 거죠, 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 개인이 돌아가서 이 축복 누리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있지만요,
메신저가 누가 있어요? 핸드폰 있어요? 유튜브 있어요? 훈련 있어요? 성경 66권 있어요? 교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정말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제 이 1번, 2번 하면서 이걸 마음에 딱 정하세요. 올해 가기 전에 이 응답을 딱 받으세요. 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한 현장에서 내가 이 축복을 봐야 됐다. 정말 봐야겠다. 그러면은 꼭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막 내가 막 어디서 막 막 다락방 문을 열고 막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렇죠. 꼭 여러분이 양육을 안 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 속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낚시를 해가지고요 큰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은요 낚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낚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망둥어 낚시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 낚시 뭐 하려고 하냐 가서 그냥 횟집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김동진 집사 있는 데 가서 회 떠오라 해서 먹으면 되지. 뭐 하려고 고생해서 잡냐 그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잡아본 사람은요 그 맛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우리 11층 배 나온 아저씨 엊그제 운동하다 만났는데 낚시 좋아하시나 봐요. 막 좋아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이 태풍 끝났으니까 또 가려고 한다. 어디 가세요 했더니 뭐 어디도 가고 여수도 가고 뭐 다 간다고 하더라고. 뭐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요 맛을 본 사람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 해버려요. 안 중요한 거에 쓸데없는 거에 시간 보내고요. 쓸데없는 그거 생각 속에 시간 다 보내고. 여러분 요 맛을 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영원한 만남을 회복하는 전도학교. 그렇죠. 자, 이걸 하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면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그렇죠. 한 명이요. 그 한 명 때문에 한 시대가 살았고 한 나라가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자, 그 한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렘넌트요. 여러분이 렘넌트고 이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연약한 것 같고 힘없는 것. 렘넌트란 말이 버려진 거라고. 저는 이번 주에 그 방송 보고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건강 관련된 거를 거의 나오면 의사 뭐 설명 나오면 다 보거든요. 치유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다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보셔서 몸신이라고 있죠. 몸신. 그 몸신 그래서 그게 건강 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데 그냥 의사가 한 명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아는 건데 그냥 봤어요. 그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몸에 뭐 이제 뭐 기름 뭐 그런 거잖아요. 많으면 안 좋은데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거는 좀 수치가 높으면 좋아요. LDL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콜레스테롤 뭐 총량 그런데요. 저도 전에 검사했을 때 이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적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플러스해서 총량이 나오는데 이 총량이 두 개 플러스한 거하고 다르대요. 중간에 약간 숫자가 벼요. 그게 뭐냐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둘이 보다가 놀랬어요. 요 두 개 말고 찌꺼기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 콜레스테롤 이름이 뭐냐? 렘넌트 콜레스테롤이다. 그런 방송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 콜레스테롤. 그 둘이 놀란 거예요. 찾아보세요. 몸신에서 나와요. 그 나오더라니까. 렘넌트 콜레스테롤. 그 우리 딱 이 단어예요. 렘넌트 콜레스테롤. 그 저 사람 근데 이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말해. 저 사람 우리 다락방인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래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추측한 거야. 저 다락방 아닐 거야. 안 좋은 말로 쓰니까 다락방 아닐 거야. 그런데 근데 찌꺼기로 남아 있는 콜레스테롤이 있대. 여기 안 잡히네. 그게 렘넌트 콜레스테롤. 그 렘넌트란 단어가 뭐예요? 버려진 찌꺼기.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거기서 새순이 나잖아요. 남들이 볼 땐 찌꺼기고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시대 살릴 한 사람이요. 그 현장 살릴 한 사람이요. 그게 빌립 집사예요. 핍박이 와서 흩어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후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빌립 집사가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핍박이 올 때 완전히 한 현장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간표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한 이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까? 지금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때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지금 전체 메시지 나온 것처럼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 분야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미리 보세요. 말씀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현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보여요? 미리 보일 게 나와. 아,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을 어떻게 인도하겠구나. 분명히 말씀 속에서 보일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미리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이걸 보면서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 뭐 하냐?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내가 갱신하고 준비할 게 뭔가를 찾으세요. 내가 어떤 걸 갱신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자, 다민이 딱 기도하면서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앞으로 교사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미리 딱 봐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전도운동을 놓고 교사로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걸 말씀 속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앞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간다? 이걸 미리 봐야 돼요.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바뀐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지금 내가 갱신하고 준비할 게 뭔가를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싹 다 뭐 하죠? 유튜브 합니다. 그걸 너튜브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유가 넣으니까 그걸 너튜브라고 하죠. 개인 방송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전부 다 합니다. 팔로워가 뭐 많든 안 많든 뭐 뷰가 별로 없어도 다 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지금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까를요. 놓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단체 보세요. 이 속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최초라니까요, 지금. 종교단체 중에서 국가에 감사를 신청한 게 최초예요. 안 해도 돼요. 비영리 단체라. 그런데 유일하게 최초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 국가에서 딱 인정하는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나중에 핍박이 오고 외부 뭐 해도 소용없어요. 국가에서 다 인정하고 세금 다 내고 하기 때문에 인정 다 해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미리 딱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놓고 준비하는. 그럼 내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일천성도 일어나는 걸 놓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걸 갱신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이 축복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속에서 아주 내가 성경적으로 해야겠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체 말씀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에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아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지역 보고만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 지역 살리고 중부권 살리는 일에, 세계 보고만 하는 일에 작지만 우리가 헌신해야겠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여. 영원한 만남을 회복하는 전도학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시작을 하고 이 여정 속에서 이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됐고 한 나라를 살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굳게 붙잡으세요.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귀한 전도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서 성경의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영원한 만남을 회복할 귀한 전도자들의 모든 현장 위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위에, 가정, 직장,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